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할 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살펴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개인적인 예배 즉 경건도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몇 가지 진리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바윗돌처럼 묵직하고 견고하고 때로는 모래 알갱이처럼 작을 수도 있지만은 물에 둥둥 떠다니지 않아요. 든든하게 안정되게 우리들의 영적인 육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 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에 꽉 박아놓고 새겨놓고 견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4월 7일 이날은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소중한 분을 작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일까지 전반기 우리가 전도를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작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난해에 1289명의 영혼들을 작정하였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던 분들 혹은 팬데믹이 혹은 개인적인 사유가 다양했어요. 그리고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까지 포함한 거죠. 작년에 15%에서 17% 정도 그렇게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어요.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빠른 시간에 전도해서 이름을 적어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매 주일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할 소중한 분을 작정하기 전에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 주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의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진정한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직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렇게 진단이 되어져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할 수가 있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비참하냐라고 말할 때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3, 7, 10, 12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7. 그래서 오늘 7가지 비참함으로 살짝 요약을 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둘째, 의인은 아예 없다.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비참한 거예요. 넷째, 도무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을 행할 수 없으니 비참한 겁니다. 다섯째,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비참한 겁니다. 여섯 번째, 파멸과 고생의 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어찌 7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간결하게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것 기억 못해도 다음 주에 주보에 다 실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살펴보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뽑아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구절절히 부족한 종이 7가지라고 말했지만은 이건 모두가 다 말로 거듭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참함은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물입니다. 비참함의 결과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비참함의 결과물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옥 얘기 요즘 잘 안 합니다. 천국 얘기도 잘 안 하고 지옥 얘기도 잘 안 하고 재림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 교양 강좌나 하라고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죄종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영원한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비참한 죄에 놓인 이유는 바로 율법의 판단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률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 법의 효용은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악을 피하게 하는 효용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악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기면 처벌받으니까. 물론 적극적인 면을 보면 선을 행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나는 지금까지 법을 한 개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법 없이는 못 사네. 법이 나를 지켜줘야 살지.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의미가 선행되었어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근본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 그리고 넓게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10계명,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서 613개를 쭉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중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것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248개, 금계 조목,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365개예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다 외적으로 표방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무슨 말이에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겨우 613개 정도 되는 율법만 못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도리를 지킬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좋아요. 생명과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잖아요. 이런 단어 나오면 좋아요. 생명과 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시켜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세 이래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을 적용한다면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 앞에 나를 비춰놓으면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인인 것만 드러나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해결할 자가 없어요. 왜? 다
죄만 드러나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 죄인, 다 죄인이에요. 죄만 드러나요. 우리의 근본이 죄인인 것이 사실이고 율법 아래 나를 비춰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팔려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뭔 소망이 있습니까?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 말씀을 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원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가? 우리가 처한 죄 때문이고 그 죄의 비참함을 해결할 능력이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도 없어서 그 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은 다 멸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양팔 저울로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마땅히 내 죄의 무게를 이겨낼 만한 그 무엇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추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비참함의 구세주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의 도래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분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몰라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제가 비참함의 7가지를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것도 7가지로 다시 정리해 봤어요.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둘째, 죄로 인하여 나는 비참해졌다. 셋째,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함의 끝은 지옥이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내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완성하셨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다.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부족한 종은 목사로서 강단에 올라 가운을 입고 섰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 찬양대 가운을 입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니까 찬양된 거예요. 왜 가운을 입었습니까?
나는 찬양대라는 표시로 가운을 입은 겁니다. 나는 목사라는 표시로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겠다는 표시로 목사의 가운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 벗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옷 벗고 나면 자연인 김용대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운을 벗고 나면은 자연인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우리가 가운을 입고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운을 입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가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맹이는 비참해요, 초라해요, 죄악 덩어리예요,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나의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돌아보지 않겠다, 너의 죄를 물어보지 않겠다, 네가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옷이 나에게 합당하구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7번째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23절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978년 4월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났나? 한 45년도 더 지났잖아요. 45년 동안이나 그때 받은 감정이 여전할까요? 아니에요.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저는 성찬을 베푸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노예나 총회 가면 제가 성찬을 받습니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근데 우는 거야. 아직도 울어 나는. 김 목사, 아직도 그렇게 눈물이 나온가? 나는 내 죄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섭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추악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절실하고 더 깊고 더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 제목은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설교지만 그 주된 내용은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우상 덩어리, 이방 덩어리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지금 저와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에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비참함에, 그 초라함에, 그 죄악됨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주시니 아브라함이 온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사명과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친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참함에 혹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가 절감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면 지금 우리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참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계절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후에 4월 7일에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이웃에게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은 우리로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